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하늘 문은 열려 있고 은혜의 문은 여전히 넓게 저희들을 향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는 자마다 풍성이 얻게 될 것이고 풍성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땅을 향한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어서 저희들의 비고 빈 심령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감격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하고 찢긴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그 말씀 우리에게 깊은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가득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나의 혼인잔치집 같은 그 기쁨과 그 창조의 능력과 변화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17년도에 미국의 전 대통령이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내용이 기억이 나실까요?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1960년대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53세였답니다. 2017년도에 우리나라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얼마였냐면 82세. 점점 더 지금 이제 세월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수명이 늘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대 수명이 어디까지 연장이 될까요? 모르긴 해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건강한 데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몸에 이제 독소가 쌓이고 노폐물이 쌓이면 좋은 것을 먹어서 독소를 중화시키고 노폐물을 빼야 된다. 어떻든 우리의 관심은 뭐예요? 먹고 보자는 거예요. 먹어서 해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디톡스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더군요. 디톡스가 뭐냐면 독이나 노폐물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식단을 의미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독이나 그런 노폐물을 빼주는 음식을 막 갈아가지고 그것을 함께 마십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다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빠질까요? 계속해서 넣는데요. 근데 정말로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비우는 겁니다. 비운다고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당장 나는 비운다 그러고 여러분 오늘부터 굶기를 작정하지 마시고 이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굶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끔 한 끼 정도 그렇게 굶는 것도 괜찮고 어쩔 때는 정말 건강을 위해서 3일 정도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금식하면 안 돼요. 이제 내일까지는 실컷 먹고 3일은 잘 이렇게 금식해야 되겠다 그러면 망칩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일 금식을 하기 전에 미리 며칠은 음식을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3일 금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음식을 막 먹는 게 아니고 하루 반나절은 죽이나 미음을 먹고 속을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은 음식을 굉장히 절식해야 됩니다. 소식해야 됩니다. 7일을 금식하면 얼마 정도 죽이나 미음을 먹어야 될까요? 3일 반나절. 그리고 그 더 된 기간 동안 음식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비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금식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우는 것이 쉽지 않음을 너무너무 잘 알지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온 습관이 자꾸 더하는 습관만 우리에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맨 먼저 배우는 산수가 뭔 줄 아세요? 그 산수가 뭘까요? 더하기. 우리는 그때부터 뭐 하며 살아가냐면 아이들 때부터 이제 배우면서부터 덧셈을 알고 더하기를 하고 살아가요. 뭘 더하고 살아갈까? 이것도 더하고 살아가야지. 저것도 더하고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그 더하기는 언제 끝날까요? 우리 호흡이 닿을 때까지 더하기만 하다가 사는 사람도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더하는 것이 내 삶의 주된 목적은 아닌가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생은 더하기라고 계속해서 부르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부자이고 젊은 관리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젊은데 부자예요. 또 명예도 얻었어요. 권력도 얻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더해 보려고 왔어요. 뭘 더하려고 왔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에 뭔가를 하나 더해 보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예수님 저 그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더 있다. 너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더하기만 했던 이 인생입니다. 재물을 더하고 지식을 더하고 영생을 더하고 뭔가를 더하기만 했던 이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빼라. 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당황스러운 그의 모습이 역력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더하는 인생에 예수님께서 빼라 그랬더니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렸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빼는 것만 아니라 네가 빼면 더 놀라운 것을 네가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더 좋은 거 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빼는 습관이 안 돼서 예수님의 말을 저버리고 가버렸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제자들은 아랑곳 것 없어요. 예수님 당신이 왕이 되면 서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겠다고 지금 다툼이 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혀주시고 한 사람은 왼쪽에 앉혀주시고 권력의 노른자를 차지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더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 되면 우리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해서 더하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너네들이 좋은 자리에 앉으면 우리는 뭐냐? 껍데기냐? 그러면서 막 서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껍데기냐?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하는데, 모으고 또 채우고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여러분 상황에, 시대에 맞는 말씀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왜 납득이 안 되냐면 예수님의 시대는 절대 빈곤의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 말해요? 일용할 양식.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섬기랍니다. 주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빼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빼기를 하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은 뭐까지 주러 오셨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까지 주러 오셨답니다.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모으고 더하고 움켜져도 부족한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주랍니다. 계속 주고 또 주고 나중에는 너의 목숨까지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한이 벙벙한 겁니다. 더하기만 알다가 살았던 그들이 목숨까지 내어주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너무 어안이 벙벙한 거죠. 믿기지가 않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대속물로 주러 오셨답니다. 여기서 대속물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속박과 억압 가운데 있는 노예나 죄수를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답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 그냥 마음만 먹고 나는 그런 길을 갈게, 너네들은 너의 길로 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사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들이 내 제자지 않냐?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면 좋겠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 여전히 더하기에, 모이는데, 채우는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또 부탁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더하기의 인생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나눠주고 내어주는 빼기의 인생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다오.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망설여집니다. 이 길 가면 나의 가장 것까지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핵심의 가르침이 이걸 빼버리면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막 갖게 되던가요? 내 목 챙기게 되던가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 보면 뭐 10년 모은 저축도 불사하고 그것을 털어가지고 애인이 기뻐하는 먹거리도 사주고 반주도 사주고 없어서 못 주죠. 심지어 내 목숨까지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때요? 주고 또 주고 또 퍼줘도 더 주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챙겨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내어주는 삶이에요. 빼는 삶이에요. 거기에 온전한 사랑이 가능하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성경의 핵심의 가르침이 뭐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모으면 대접이 될까요? 나를 내어주고 베풀어야, 나를 빼는 삶을 살아야 대접할 수 있죠. 이게 성경의 핵심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더하는 삶과 빼는 삶, 어떤 삶이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삶이 복이 있을까요? 목사님, 두 말하면 잔소리죠. 더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죠. 근데 성경은 그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금식은 뭐냐면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게 힘을 주는 음식을 다 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더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줄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금식하면서도 뭐 하냐면 논쟁해요, 다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먹으로 쳐요, 폭력을 써요,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금식하는 중에도 자기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오락을 찾고, 쉬게 해줘야 될 사람들에게 일을 더 시키고.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에,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신답니다. 더하기만 하는 인생이 복될 줄 알았더니 이 인생은 오히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 어려운 자를 돕고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람들, 나에게 있는 것을 빼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사야 5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부자에게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지금 양식이 한 대박밖에 없으면 그것을 나눠서 주라는 겁니다. 빈민을 집에 들이라는 거예요. 네 잠자리도, 너희 식구들 잘 누울 자리도 부족해도 빈민을 집에 들여서 그 사람에게 제공하라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는 거예요. 있어서 입히고 있어서 먹이고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권력을 보면, 권력이 어려운, 그러니까 내 친척이나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 보면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 58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네 삶이 흑암 가운데 갇혀 있어서 방향을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임하셔서 길을 인도하고 복된 길이 너희들에게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될까요? 메마른 땅에서도 네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고 네 뼈가 견고해서 아무리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어져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넘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를 내어주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답니다. 일평생 더하는 삶만 살았던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 나라에 바치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더할 줄만 알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냐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전에 자기가 일을 하면서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나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아줍니다. 예수님 만나서 삭개오 망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손해가 엄청나요. 복 있는 인생입니까? 손해가 너무너무 막심해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가 다 줬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평생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세상 재물 더하다가 그것과 함께 망할 사람이, 명예가 아니라 수치만 가득 안고 그렇게 죽을 사람이,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를 나눴다니 구원이 이루어졌답니다. 자기가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영원하지 않을 것을 뺏고 영원하지 않을 것을 나눴더니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 귀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생명까지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셨을까요?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왜 인도하시냐면 너는 복 있는 존재다, 네가 복되기를 원한다, 이 길이 복된 길이다, 그것을 일러주고 싶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가장 귀한 건 내어주는 삶이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는 이미 잘 이해가 되잖아요.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곡식을 파고 사고 팔고 살 때 어떻게 했어요? 뭘 사용해요? 돼, 그리고요
소말, 대말 기억나세요 이제? 근데 요즘 말이 안 보이더라고요. 대도 안 보이고. 근데 옛날에는 대도 가지고 있었고 말도 가지고 있었는데, 곡식을 뒤에서 팔 때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설렁설렁.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가득가득. 가득가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땅에다가 곡식을 넣어가지고 탕탕 치면 되죠. 치면 곡식이 하나하나 점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쑥 수북히 쌓죠. 근데 오늘 그런 얘기예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말에다가 가득하게 넘치고 흔들어서 거기에다가 또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주는 삶, 나를 빼는 삶이 복이 있지 않는 삶이 아니라 가장 복된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책인 잠언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주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을까요?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더하기가 아닌 인생이, 빼기를 기뻐하는 인생이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에 선정된 분이 어떤 분일까요? 가장 예뻐서 세계 최고의 미인이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였을까요?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온 알려진 배우가 영향력 있는 여성에 선정됐을까요? 어떤 여성이 선정됐을까요? 올해 그 여성에 선정된 이름이 누구냐면 스콧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아마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얼마냐면 66조 원.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1조만 해도 많은데 66조 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돈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뭐라고 말하냐면 금고가 텅 빌 때까지 나누고 베풀겠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자선 사업에 많은 단체에 그렇게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그렇게 기부하고 나눠진 게 얼마냐면 10조 1천억 원.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스콧이라는 여성의 기부는 자선 사업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여러분, 이 여성이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나누는 삶으로 인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뭔가를 더 얻고 더하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를 나누는 그 인생이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로 가는 길은 무언가를 더하고 움켜쥐는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 에릭슨은 40세에서 65세에 이르는 중장년기의 덕으로 뭘 꼽고 있냐면 돌봄을 꼽고 있습니다. 어른다움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돌봄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줌이 어른다움의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40세에서 65세면 뭔가 더하고 또 더해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거기 어른다움이나 성숙이 있는 게 아니고 베풀고 돌보고 나눠주는데 어른다움과 성숙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종교 사회학자 우스노우는 그에 져서 동정의 행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앞에 보면, 자막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동정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또한 고귀하게 한다. 남을 동정하면 다 나눠주는데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또한 고귀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설사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직접 돌봄을 베푸는 사람이거나 돌봄을 받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동정은 좋은 사회란 과연 어떤 사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배려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며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폭넓은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하기 때문이다. 동정을 가지고 누군가 나눠주고 나를 빼어서 섬기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까? 풍요를 누리는 사람, 또 고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그 빼기의 삶의 방식 때문에. 여러분, 대림절은 뭔가를 더하고 채우는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나의 가장 귀한까지 내어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빼기가 익숙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더하기 익숙한 우리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빼기하고 또 빼기하고 또 빼기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습관 될 때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높임받고 가장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더하기가 아닌 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해야 될지 이 시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 내어주는 결단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을 드러내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